세 군데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20장 6절에서 8절, 시편 8편 3절에서 5절,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봉독하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3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윗에게 맺은 은혜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확실한 은혜다. 확실한 은혜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맺었고 그 확실한 은혜는 내가 그 언약으로 지킬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은혜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확실하게 주셨던 언약이 오늘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사야서 55장 그 2절과 3절 중간쯤에 보면 강조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 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무슨 이야기예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뭔 말씀하시는지 듣는 사람만 다윗의 영원한 언약의 확실한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듣는 자만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만 그 인생 속에 다윗의 확실하게 주셨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의 이야기 속에 시작되는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장 1절부터 13절 전체 속에 지금 주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번에는 처음에 1절 갖고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2절과 5절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오늘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특별히 6절부터 13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움을 어찌할 줄을 모르겠는 마음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부분이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무리바 물 사건의 당황스러움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부제목으로 내가 무엇이기에 이 내가 무엇이기에라는 단어는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8편 4절과 4절에 있던 말씀에서 따온 문구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저를 당황스럽게 했던 것은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장 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다시 한번요. 모세와 아론이 어디로 갔다고요? 회막문에 이르러. 어디로 가지 않고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향하지 않고 회중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회중은 어떤 상태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2절에서 5절까지 본 것처럼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좀 죽게 만들었느냐 라는 그 회중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불평과 원망을 듣고 있던 모세와 아론이 이런 회중을 떠나 어디로 갔냐면 회막문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여건, 내가 어찌할 바 몰라 감당하기 힘든 조차, 감당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아마 욕을 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욕은 안 나와 있지만 욕하고 삿대질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가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런 회중들에게 뭔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 회막문에 이르렀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상황 앞에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다? 회막문입니다. 여호와 앞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회막문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바로 그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막문 앞으로 갔다는 얘기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간 겁니다.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왜? 자신들이 능력이 있으면 이러쿵저러쿵 다 해버릴 텐데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광야로 이 백성을 끌고 온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여호와께서 직접 인도하셔서 모세라는 인간 사역자를 사용하여서 애굽에서 이들을 구해내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에 있는 건데 지금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심한 질책과 욕설과 아마 했겠죠. 엄청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요? 회막문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특별히 광야에 있을 때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만나면 우선 우리 생각이 뭐가 드나요?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라고 해서 급한 불부터 끄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문제 상황을 떠나 제일 먼저 해야 될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추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온갖 사탄들의 모든 것들이 총동원되어 나를 지금 죽이려 대들고 있는 이 형국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도는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우선순위를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차선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 어떤 상황에 대한 대안보다도 우선책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좌충우돌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차선책이 되고 급한 불을 끄는 게 우선 순서가 됩니다. 우리가 순서를 바꿀 수 있어야 해요. 순서를 바꿔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타났어요? 모세와 아론이 어디를 먼저 갔다고? 우선순위가 뭐였다고요? 회막문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우선순위였습니다.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주의 영광이 그곳에 임합니다. 주 앞에 먼저 엎드릴 때 문제의 해결책이 그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시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이 6절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뭔가요? 오늘 구체적으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8절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물을 주겠다고. 지금 상황은 어떤 문제였어요? 물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먹을 물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 앞으로 먼저 나아가 주 앞에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은 현재 실제 상황과 다른 문제다. 소위 말해서 이것은 영혼의 문제고 신앙은 영혼의 문제고 사는 거는 다른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입니다. 내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학교에 있어서 선생님이다 보니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고 세상은 세상이야. 그건 다른 거야. 그래서 특별히 새롭게 취직하는 신입사원들에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학교에서 배운 공부는 공부고 회사에서는 새로 배우는 거야. 그건 다른 문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학교 왜 다녔나요? 비싼 등록금 내면서. 물론 학교 다니는 게 직장에 취직해서 일하려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라고 모두 판단하고 그걸 상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비싼 등록금 내고 유학은 왜 갔다 오나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디테일한 걸 가르쳐주는 학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 팩트만 바라보고 학교와 실제는 다른 거예요.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고 세상 공부는 세상 공부인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야. 이건 다른 거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사는 건 현실이야. 현장이야. 믿음은 보이지도 않잖아. 내가 지금 당장 내수 중에 돈 1,000원이 없는데 이건 다른 문제야. 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인생의 현실의 문제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신앙입니다. 영이 곧 육이고 육이 곧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만약 그게 따따로라고 한다면 뭐하러 영과 육을 온 사람들 속에 다 집어넣으셨을까요?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이 곧 육이고 육이 곧 영입니다. 믿음이 곧 현실이고 현실이 곧 믿음입니다. 현장입니다. 오늘 이 본을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물입니다.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그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전제로 저를 당황스럽게 했던 장면이 바로 여기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중을 다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물을 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전의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 40년을 다시 돌고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만에 다시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똑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 그냥 그대로 40년 그대로
그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이 어떨까요? 이걸 죽여 살려.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 아닌가요? 어찌 이럴 수가 있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40년 광야를 돌았는데 또 하나도 변하지 않은, 과연 내가 이들을 이끌고 내가 이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건지 하나님 굉장히 아마 심정이 복잡하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8절이 저를 당황스럽게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물을 주겠다. 물을 내게 하라. 내가 물을 주겠다. 백성 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8절 끝에 이렇게 합니다.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회중뿐만이 아니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다 흡족하게 먹도록 내가 물을 내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럽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나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맨날 아빠 엄마인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지거리하고 대듭니다. 맨날 엄마 아빠 잘못됐다고 맨날. 내가 할 수 있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 자식을 패 죽여. 어떡할까요? 얘가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네 가지가 없어도 유분수지, 이럴 수가 있나? 라는 것도 부모 관계 아닐까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은혜를 입은 그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어떤 일 때문에 뭐가 좀 부족한 일이 생겨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악다구니를 쓰면서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쏘아붙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래 알았어, 내가 다 해줄게 라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리고 당황스럽습니까? 오늘 이 상황을 나와 누구와의 관계라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대듭니다. 주여,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역경을 주시고 이런 돌멩이에 차여 넘어지게 하시고 발등을 찍게 하시고 당신 뭡니까 도대체?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물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분노가 지금 극도에 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물을 내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참 쪽팔립니다. 나는 여전히 불충한 신앙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아직도 끊지 아니하시고 베푸시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나의 이런 상황을 용납해 주시냐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했다?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또 그 자리에 와서 또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나에게 내가 뭐 잘했다고? 하나님은 알았어. 내 물이 없어? 오케이, 알았어. 니네가 나에게 무슨 불평과 원망한 거 알아. 알지만 내가 오히려 너에게 물을 줄게. 은혜를 베풀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오늘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계속 이어온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내가 어찌 다 쓸 수 있을까? 내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쫌성이 같이
좁은 나의 이 양심과 나의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인간 내가 갖고 있는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나의 이 불신앙 속에서도 불구하고 나의 속 좁은 이 이면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알았어, 물이 없어? 물 줄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읽었던 말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서 인자는 뭐냐면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세계는 그 인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인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최초의 인간이자 흙으로 빚어진 아담의 후손을 말하는 게 여기서 인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가득한 아담의 후손인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오늘 민수기 2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당혹스럽다는 말씀의 단어를 떠올리며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올렸던 성경 말씀은 이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에게 불평과 원망밖에 할 줄 모르는 나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오늘 시편 기자에 의하면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와, 생각하신대. 그리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참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정도로 만들기에도 작은 것입니다. 근데 그 우주 속에 있는 나입니다.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실 때 뭐 엄청난 뭘 뭐 어떻게 해서 역사를 들여서 창조한 게 아니라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손가락 하나로 까딱해서 만드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서 클릭, 스마트폰에서 터치 한번 하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마치 한번 슬쩍 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우주인데 그 속에 있는 내가 무엇이간데 티끌처럼 보이지도 않는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주께서 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를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를 강력하게 끄집어내서 구렁텅이 속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가운데에서도 끄집어내서 이 광야를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90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을 보면 가사가 이래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님이시다 라고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2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3절입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수 있겠느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다. 우리가 찬양으로 같이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나타나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아멘. 주님은 내가 당신을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본성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고 돌았지만 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불평과 원망의 불신앙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영광으로 임하셔서 물을 내어주시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귀한 당신의 몸을 버리셨다라고 오늘 우리는 90장에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나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따라서 내가 받는 모든 공급되는 물과 모든 문제들의 해결들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본성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며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당연하게 받을 걸 받았다. 아닙니다. 내가 당연하게 받을 걸 받은 게 아니라 나는 불충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날 먼저 사랑하셔서 나의 필요와 나의 부족하고 나의 갈급한 것을 아시는 주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밖에 늘어놓은 게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뽑은 겁니다. 당황스러움. 주 앞에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당황스러움. 오늘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갖고 있는 감성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당연하다고 받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당황스러움으로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당신이 나를 생각하시면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이 영적인 고백이 오늘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주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맨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마지막. 내가 마시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마시게 할지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이 없는 현실 속에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앞에 무엇이 갈급합니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회막문 앞에 나와 엎드려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의 불평과 원망을 보지 않으시고 당신 앞에 나와 우선순위로 무릎 꿇은 나를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불구하고 당신 앞에 무릎 꿇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리리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흠뻑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주 앞에 나아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물이 없었어요. 이 물이 없는 현실 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물을 찾아 땅을 파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가장 먼저 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가 목마르거든 샘물을 팔아 라고 성경은 한 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동일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목마르냐 내게로 나오라.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에게 오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고 그 영광이 바로 물로 임하여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불충한 나에게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옵나이까.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영광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분의 사랑하심이 나를 살렸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기도를, 그 찬양을 주께서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